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령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 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시편 32편, 51편, 86편과 122편입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이 자신의 일생일대의 실책인 밧세바 간음 사건에서 체험한 회개와 죄사함 받은 기쁨을 배경으로 지은 시입니다. 여기서는 회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죄의 기쁨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사죄를 얻은 자의 복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 3절에서 6절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범죄하고서 회개하지 않았을 때의 심령의 고통과 회개하고서 죄사함 받은 때의 기쁨을 대조해 보이므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사죄의 은총을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확신하고 여호와 앞에 감사 고백을 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끝으로 8절에서 11절은 다윗이 이제 자신이 체득한 교훈을 전 백성을 향하여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이를 통해 인간은 모두 죄인이며 죄를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짓고 자복하지 않은 것은 얼마나 우매한 일인지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잘못인 줄 알지만 이를 회개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회개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회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개할 수 있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범한 밧세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불륜의 정을 통하고서 그 일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하여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함으로써 자신의 죄악을 은폐하려 했을 때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엄한 책망을 받고 그 죄를 토설하며 참회했던 심정을 노래합니다. 1절에서 4절에서는 그 어느 누구에게보다 하나님께 대해 범죄하였음을 고백하고 사죄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12절은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죄악된 본성을 타고난 전적으로 부패한 자임을 고백하면서 심령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정직하고 진실하게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13절에서 17절에서는 사죄에 대한 확신과 함께 의로운 삶을 다짐하며 주의 의를 널리 전파할 것을 서원합니다. 끝으로 18절과 19절은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자신의 범죄로 인해 백성들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비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들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죄, 올바른 길에서 이탈하는 죄, 남에게 해를 끼치는 죄 등 몹시 다양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수많은 죄를 범하는데도 하나님에게 은혜와 인애와 자비가 넘치셔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래 죄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하나님이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심에도 언제나 죄를 짓는 사람이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사함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님도 알아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근본적인 내적 변화가 뒤따라 한다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옛사람을 벗고 정결한 마음과 굳건한 영의 새 사람으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즉, 조그만 죄에 대해서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올바로 깨달은 그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굳건한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86편은 악인들이 시인을 핍박하고 그 생명을 해하려는 와중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구원의 은총을 구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1절에서 7절에서는 위기 상황에 처한 시인 자신의 간구를 들으사 악인들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보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이어 8절에서 13절에서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경건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며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14절에서 17절은 교만한 자의 위험으로부터 시인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함으로써 끝맺습니다. 시편 86편은 하나님께 경건한 자도 대적들의 공격을 당할 수 있고 엄청난 고난 가운데 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신실하신 주의 종이자 왕이신 예수님도 그러하셨듯이 이 시편은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충성된 종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고난당하는 종들을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음도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심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어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부터 큰 부르짖음까지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과 악인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하실 때 우리를 비롯한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오길 기대하며 지금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시편 122편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중심이기도 한 예루살렘을 찬양하며 그 영광과 평안을 구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1절에서 5절에서는 다윗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법궤가 옮겨짐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된 것에 대해 감격하며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예루살렘을 찬양합니다. 6절에서 9절에서는 예루살렘과 그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해 평안과 축복을 구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성도들은 화평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화평이 없고 분쟁과 시기, 싸움, 미움이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평을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죠.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선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화평을 심기를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화평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고 날마다 생활 속에 이 화평을 심기를 애써야 합니다. 이 지구상의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유엔이 창설되고 나라마다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나 어떤 정치 혹은 인간의 논리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해야 가능합니다. 항상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편 31편, 51편, 86편과 122편을 성경 통독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동독 화이팅 하세요!